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 목사의 비밀의 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영우 씨. 네. 우리 그때 지난주에 우리 유가족들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또 도와주셔가지고, 우리 잘 행사를 마무리했죠. 재욱이 어머니, 윤민이 어머니. 예, 그렇습니다. 윤민이 어머니는 아직도 자기가 이제 예쁘다고 생각하시고. 스스로 한미모. 아니, 근데 눈도 크시고. 뭐 한미모 하시긴 하세요. 인증샷 안 올리셔도. 그런가? 예, 한미모 하시더라고요. 근데 63년 토끼띠신데. 그분이 63이에요? 예, 저희 아내랑 동갑이시던데 나이도 그렇게 안 들어 보이시고 요즘 한국 분들은 젊어 보이셔. 아니 근데 그분이 70년대생들도 우리 단원고 자기 동기들 엄마들이 70년대생이 많다고 그랬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 나이거든요 지금. 그렇구나. 예. 그래서 가만히 있어 저 누구는 학부형으로 저렇게 입고 나 그러네. 그렇죠. 영호 씨,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조금 더 나이가 적을 때 결혼을 하니까 영호 씨가 여자라면 그런 아이들을 가질 그러니까요. 그 나이가 된 거죠, 영호 씨도. 예. 그 얘기 듣고 이게 미국에서 동떨어져 살고 있다가 한국 분들이랑 이렇게 딱 만나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미국에 이렇게 그냥 혼자서 이렇게 섬처럼 살고 있다가요. 이렇게 한국에서 오신 분들을 한 번씩 만나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이렇게 있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미국 오셔서 누가 목사님한테 여기 나이 물어본 적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별로 없네. 없죠. 없어요. 그리고 결혼했냐 안 했냐 뭐 이런 거 안 물어보잖아요. 예. 저는 미국 와가지고서는 그다음부터 제가 제 나이를 말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 몇 년간 까먹고 있었어요, 제 나이를. 어렸을 적에 미국 처음 왔었을 때는 어리니까 뭐 그 나이가 좀 들으신 분이 뭐 몇 살이냐 이렇게 물어보신 그때는 좀 있었고 한 몇 년 지나면서부터는 아마 제 생각이 별로 기억이 없네요, 나이에 대해서. 한국은 왜 이게 서열이라고 하면 좀 애매한데 내가 존댓말이냐 이렇게 반말이냐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몇 년생이세요? 그러면 이제 뭐 빠른 뭐 이렇게까지 이동을 하면서 자기 이제 그 주민번호를 까잖아요. 그럼 이제 뭐 친구 합시다, 뭐 형 합시다, 동생 하면 되겠네. 뭐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 정리가 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관계가 이제 서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누가 나한테 나이를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대답을 한 사례가 없는 거예요. 여기도 그래도 막 그 나이에 따라서 하고 그러기는 하긴 하는데. 미국 애들이? 아니 우리 그 동포 분들께서 우리 동포 하긴 하는데. 한국처럼 심하진 않아도. 그것도 이제 교회 가면 이제 몇 살이세요? 이제 물어보고서 이제 거기에 그럴 게 있긴 있는데 저는 또 이제 또 몇 년간 또 교회도 안 나가고 그래서 누가 제 나이를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좀 당황스럽다가 이제 현실 감각이 이제 슬슬 돌아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보고 나서. 그러니까 저도 학부형이 나이였구나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분 그때 휴스턴 내려가실 때 목사님이 이제 직접 차로 모셔다 드렸는데. 그렇죠. 뭐 되게 재밌으셨어요? 어떻게 일정이? 일부러 그렇게 했죠. 이렇게 너무 이제 미국에 오셔서 꼭 비즈니스 트립처럼 그냥 그 일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좀 사담 좀 나누려고 제가 일부러 그랬어요. 막내도 데려갔지. 봄방학이라고 와가지고. 한 4-5시간 걸리잖아요. 비가 와서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뭐 내려가면서도 뭐 방송 같은 데서 그 말씀하지 않으신 그런 사적인 이야기들도 하시고 그냥 어머니들이에요. 어머니들이고 재밌었어요. 따뜻했고. 그리고 우리 이 간담회 때도 물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오신 분들 느끼셨겠지만 그분들이 우리를 힐링하고 가셨거든요. 근데 또 가는 도중에 그런 느낌은 처음이야, 영호 씨. 뭐가요? 무슨 느낌이냐면 그분들을 처음 뵌 거잖아요. 그리고 하루 지나서 그 다음 날 만으로 몇 시간 지난 그 시간이 지난 건데 헤어질 거가 상상이 되고 아쉽더라고 내려가면서. 아니 근데 왜 우리 달라스에 뭐 문성근 씨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왔다 갔는데. 그땐 그런 감정 없었어요. 그냥 이번엔 뭔가 가면 가나보다 했는데. 솔직히 밤에 피곤했지. 3일 내내 뭐 뒤풀이까지 하고 그러느냐고. 술자리 접대 때문에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그냥 왠지 좀 가족 같고 그러셨나 봐요. 가족 같고 뭐 그랬는지 아무튼 뭐 뭔가 섭섭했어요. 섭섭했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헤어지는데 목사님 한 번 안 와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안고 토닥토닥 거리고 이렇게 하면서도
그랬어요. 낯설지 않고 예,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분들 같고 오히려 그분들 제가 어떻게 하면 좀 한번 안아드릴까. 내가 찾아가지는 못할 망정 와서 좀 한번 안아주세요. 우리 애들 죽었는데 위로해 주세요. 잊지 말아 주세요. 이것 때문에 이제 전국도 다니고 미국도 오시고 그런 건데 저는 이제 그 일을 하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그 정말 각박하게 사는 우리 이민 동포들 그분들이 오히려 사랑을 좀 쏟아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힐링 타임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30분 정도 오셨죠? 기자들 포함해서. 35분 예. 정도. 네. 오셨었고, 뭐, 잘 마무리 됐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은 이제 미국 일정이 다 끝나셨죠? 예. 이제 한국에 지금 가 계시는 건가요? 어저께 뭐 립스틱을 사시느니 마느니 뭐 이런 여자분들끼리 막 나누더라고. 이게 뭐 몇 번이냐 뭐 이래가면서 립스틱에도 무슨 번호가 있나 봐. 뭐 복잡한 뭔가 있나 봐. 예. 당신들끼리 그 여자들끼리 대화 나누는 거 있잖아요. 그 수다들 예쁜 수다들 있잖아. 보면. 근데 야 나이가 들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건 있구나. 그래서 그 대화들이 참. 남자가 끼긴 좀 그런 거. 남자 끼기 뭐한데 그 보고 있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시카고는 야 400명 정도가 오셨어. 아니 근데 거긴 그렇게 큰 공간도 있었나 봐요. 아예 그렇게 많이 올 줄 알고. 오기를 빌리신 것 같아. 예. 그래서 확실히 여기도 터가 이 조지 부시 이쪽 깡보수 지역이 텍사스 이쪽은 아무래도 좀 그렇고 외로운 투쟁일 수밖에 없고 시카고, 뉴욕, 워싱턴 이쪽은 좀 바닥이 좋죠 아무래도. 달라스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기 달라스가 그 뭐죠? 미국 애들도 이 달라스만 민주당이잖아요. 텍사스는 다 저 공화당인데. 그렇죠. 예, 달라스가 왜 한국 사람들은 그 안 닮아가고. 그래도 하여튼 이 텍사스 뭐 이 근처에 있는 여러 개 주 있잖아요. 뭐 아리조나, 위에 오클라호마, 위에 캔사스, 옆에 미주리 뭐 저쪽 좀 더 가서 테네시 이쪽까지 전부 여기를 보통 우리는 중남부 이렇게 말하지만 사우스 웨스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동부를 기점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남서부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긴 지독해. 지독스러워. 고집도 말도 못하고 아직도 뭐 방송 중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바마를 이슬람 교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죠? 이 동네는. 예, 뭐 박스 TV나 보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사회주의자라고 말을 하고 사회주의자가 여기서 나쁘게 사용되잖아요. 커뮤니스트. 예. 소셜리스트. 우리나라도 왜 빨갱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아직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미국 사람들 계시다니까요, 여기에. 이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달라스에서 이 동포들도 그 지역 닮아가거든요. 그 지역 그 주류 사회를 닮아가는데 여기에서 이 세월호 뭐 당장 제가 이제 이거 하면서 들은 소리가 정치 목사 또 정치한다 이런 이야기였고 또 종북 빨갱이가 또 나왔어요. 아니 근데 그 유가족이 예. 이 문제가 지금 뭐 정치적인 이슈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이 문제 때문에 진실 규명 좀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다고 그게 눈꼴셔가지고 또 종북으로 몰리고 있는 게 참 억울하기도 하고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분통도 좀 터지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달라스의 조중동 일요신문 기자가 왔었죠. 근데 좋게 말을 했어요, 그죠? 정치 문제로 얘기하지 말자. 그렇게 네, 얘기하다가. 저는 그 사람인지 몰랐는데 영훈 씨는 어떻게 아셨더라고 그 사람이 그 사람. 여기 달고 있잖아요. 저는 네. 못 봤어요. 그래서 몰랐는데 이 달라스의 조중동 일요신문 기자가 말을 질문을 좀 길게 했죠. 예, 그리고 말을 이걸 정치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그렇게 잘 말을 했어요. 그래서 고맙더라고. 예, 처음에 저는 그래서 정치적인 걸로 얘기를 하지 말자길래 예. 저 또 빨갱이 소리 나오나 싶어서 이제 계속 듣고 있었더니 그게 아니고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이제 중립적으로 얘기를 또 잘 해줘서 그래도 공감되는 그래도 좀 있는 거였구나. 예, 취재 현장에 와가지고 저 유가족을 보면은 근데 이게 정치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걸 금방 대본에 느낄 수 있을 텐데. 참석만 하셨으면 알 거예요. 그럼요. 뭐 동영상을 그냥 유튜브에 있는 걸 흔한 봐도. 그렇죠. 예, 이게 안 보나 봐.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조중동을 안 보듯이
이 사람들은 또 그걸 안 보나 봐. 그렇죠? 그래도 왜 심심할 때 보시는 분들도 있대요. 그래요? 예, 왜 웃으려고. 그래요? 예, 예, 예. 아니, 저 이제 장모님하고 같이 2-3달 전서부터 살기 시작을 해가지고 한국 TV를 놔드렸거든요. 미국에도 한국 TV가 있습니다. 케이블 TV. 근데 그거를 이제 40몇 불 하고. 그래서. 비싸네? 한 달에? 예, 그거를, 이제 놔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뉴스를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게 돼요. 뭐, 잠깐 보는데, 야, 한국 뉴스 전 이렇게, 사실 몰랐어, 사실. 그러니까 그냥 짤막하게 페이스북 같은 데서 누가 올려놓으면 그랬다더라.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건 뭐 장난이 아니던데, 한국 뉴스는. 왜요? 이건 너무 일방적이야. 뭘 보셨길래? 뭐 공중파 보셨어요? 예, KBS, 뉴스, MBC 이런 거. 이건 그러니까 이런 거야. 북한 같아 느낌이. 요즘 대세는 JTBC밖에 없다고 그러던데. 예, 북한 같고 뭐 하나를 해도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뉴스를 보다가 제가 아는 분이 놀러 오셨어요. 그래서 저 김영란법이 뭐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김영란법은 이렇고 저렇고 저런 겁니다. 그랬더니 뭐 그러면 이쪽 새누리당에서 그 사람들 말이 뉴스가 그 사람들이 말이 맞는 것처럼 하더라고. 그래서 법 적용을 왜 국회의원이나 공무원들에게 한정하느냐, 모두에게 다 해야지. 잘못 저지른 사람 뇌물 하고는 다 해야지. 근데 그렇게만 딱 방송하니까 그럴듯해 보이잖아. 근데 그게 검찰 권력을 더 공고히 해주면서 정말 법의 적용을 사사로이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맹점이 있잖아요. 이걸 아무렇게나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충분한 더 논의가 있어야 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적용했었을 때의 잘못되는 점들에 대해서, 어떤 보완장치들이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을. 안 짚어준다는 얘기죠? 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하니까 들으시는 그분이 같이 이제 우리 집에서 보셨는데,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너무 일방적인. 옛날에 우리 뉴스가.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때 뉴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땡전. 예. 그거 보고 계신 분들이 지금 이제 박정희 향수에 젖어 사시는 분들이니까. 예. 언론 장악이 그렇게 중요한 거겠죠. 지금. 그렇죠. 예. 보니까 그 언론에만 이렇게 눈만 뜨고 있으면 솔직히 다른 사람들 다 빨갱이로 보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만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그랬어요. 직계 가족이 돈을 받지 않냐. 옛날에 한나라당 차떼기 이런 거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A씨가 직접 사과상자를 받겠냐. 비서관이 받든지 아니면 가족이 받든지 옛날에 이순자도 얼마나 삥 뜯고 다녔냐. 빨간 바지 입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마누라가 10억을 받아도 그건 또 무죄가 된다 그러면. 근데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쪽에서는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을만을 위해서 반대하는 거로 이 뉴스에서 그렇게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의 뉴스야? 이런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니까 지금 유가족 얘기하다가 이렇게까지 또 왔는데. 그러게. 너무 쓸데없이 또 말이 길었다. 예, 유가족 얘기가 정치적인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우리도 이렇게 나왔네. 그러게 말이에요. 이야기가 우리 기독교 방송에 자꾸 저거 방송 팟캐스트에 다른 정치 뉴스 칸에 있는 그런 방송처럼 돼가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기도 하네요. 예, 보면 좀 독특성이 좀 있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래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기 신문하고 뉴스 안 보고 삽니까? 이런 얘기 할 때도 해줘야 되는데. 예, 참. 근데 이렇게 얘기해주는 기독교 방송이 또 없대요. 그렇죠. 그렇게 또 차별화를 또 해야지 어떡합니까?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세월호 얘기는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요. 우리 게시판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이제 유튜브로 올려놓은 게 있어요. 예, 그거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안에 많이 이제 시청을 좀 해주세요. 유튜브에 그분들 여기 또 여기 그분들 우리 전에 말씀드렸었나요? 유가족 우리 웹사이트 있잖아요. 그거 이제 제가 한 번 더 게시판에 올려야 되겠다. 어떻게 후원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예.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여기 후원해 주셨던 분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예. 저희 좋은 곳에 이제 잘 썼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얘기가 좀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 전에 영원 씨 3번째 번역서 나왔잖아. 그거요? 그게 제목이 뭐예요?
그 예수가 이끄는 삶인데 목적이 이끄는 삶 카피했네. 예, 그 완전 대놓고 이제 패러디 했는데 좀 깔려고 그랬나 봐요. 저자가. 근데 이게 원래는 그 여기 번역할 때는 계약서를 먼저 보내주는데요. 그게 이제 출판되기 전까지는 내가 뭐 번역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예.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이제 출판사에서 이제 출판한다고 이제 홍보를 하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대놓고 페이스북에서 세 번째 책 나옵니다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축하한다고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예,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좀 알려야 예, 그 출판사가 대장간인데 좀 어렵고 좀 이렇게 좀 난해한 책들을 많이 이렇게 시장성하고 좀 없는 책들을 좀 많이 이렇게 출판하기로 유명한데요. 근데 제목 자체는 예수가 이끄는 삶 이러면 일단 눈에는 띄는데 왜냐면 한국 기독교인들은 제목이 좀 요래줘야지 책을 집어요. 지난번에 영호 씨가 한 거 제가 그 뭐 광고 나는 거는 봤어요. 지난번 번역한 거 돈의 신학. 돈의 신학. 근데 그 뒷페이지 그에 있는 말을 보니까 예. 아니 뭐 이렇게 어려워 말이. 저도 저 그 책 번역하다가 예. 모니터 한 100번 집어던질 뻔했어요.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말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누가 볼까? 성경에는 돈을 굉장히 엄중하게 다루고 있지만 예. 복잡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 예. 근데 물론 예를 들어서 경제 같은 걸 공부하신 분이 성경에 있는 그런 돈에 관한 그 진술들 그걸 갖다 어떻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잘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리해서 말하는 건 가치 있는 일이겠죠. 중요한 일이고. 근데 말이 어려워. 번역을 해가지고 이게 한국말이 됐잖아요. 예. 근데 봐도 모르겠어 뭔 말인지. 번역한 영어 씨도 모르겠어요. 이게 경제학으로 갔다가 생태학으로 갔다가 예. 나중에 막 하이데거까지 나오는데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니 그건 내가 보기엔 그건 그 신학교에서나 써 먹어야지 일반인들한테 좀 그런 것 같더라고. 신학교도 이거 안 볼 것 같아. 하여튼 예. 그렇게 출판으로 그렇게 돈을 재미를 못 버는 출판사인데 이번에 조금 이제 기대를 하고 이제 이번에 좀 뭐 사활을 걸고 하는 것 같아요. 책 제목은 확 들어오는데. 예, 근데 제가 봤는데 좀 어려워. 책 제목은 그렇게 해놓고 뭘 또 어려워요? 두껍고 목적이 이끄는 삶처럼 쉽지 않아요? 그냥 경건서적처럼 읽으면 좋겠는데 의도는 좋아요. 저자가 이제 왜 우리 목사님 얘기하는 것처럼 기독교가 지금 많이 본질을 잃고 탈색돼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 허황된 예수를 걷어내고 그 안에 이제 진짜 예수를 발견하려는 그 의도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좋은데 접근 방식이 조금 이게 메소돌로지라고 하잖아요. 방법론이 조금 이론적이고 어려워서 아마 이거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어떤 각색된 예수 예. 요걸 걷어치워라. 예, 올바른 예. 예수를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이제 미제국 신학이 갖고 있는 예수가 있잖아요. 방송 설교자들이 얘기하는. 그렇지 사실은. 목사님이 맨날 까는 그런 사람들. 그렇지. 그거 예수 아니다라고 똑같이 얘기해요. 근데 이제 그거 얘기 아니고 그게 예수가 아니면 진짜 예수가 뭐냐라고 딱 나와야 되는데. 미제 예수 치라 이거지. 예. 쉽게 말해서. 이제 그 얘기를 나와야 되는데 그 얘기를 조금 학문적으로 다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책도 500페이지나 되니까 누가 이렇게 많이 사실래나? 내용은 좋겠네. 책값도 비싸더만. 아니 근데 원래 한국 사람들이 그 경건서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네. 그냥 고개 짧지. 네. 어떤 그 이론적 틀을 세우고 뭐 하려면 적어도 책이 500페이지는 돼야 돼 사실. 아 그런가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책이 두껍잖아. 그래서 이게 출판사 그 발행인이 그러더라고요. 이 책이 한국 그 평신도들이 읽기는 좀 힘들 수 있어서 저자한테 요 책으로 한번 완전판으로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어려운 부분을 조금 쉽게 풀이하고 요약을 해가지고 좀 짧게 단행본으로 하나 더 만들어도 되겠냐 해서 저자 허락을 받았대요. 또 그러니까 두 가지 버전으로 시중에 풀릴 수가 있겠는데 괜찮네 그거 의도가. 예, 했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어차피 뭐 번역비를 받고 그다음에 다행히 또 이 출판사는 번역비도 주지만 또 인쇄 개념으로 해가지고 또 줘요. 아 그래요? 근데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어요. 팔려야지 주지. 요즘 한국에 청취자 여러분들이 많이 사주시면 좋겠네. 대박 나도 뭐 2,000권 팔린다는데
예. 그러니까 그렇죠. 요즘에 좀 출판 시장이 힘들대요. 어쨌건. 아니 기독교 서적은 10,000권 팔리면 정말 초대박이라 그러더라고. 요즘 또 무슨 도서정가제가 있어가지고, 예, 옛날처럼 그렇게 쉽게 할인도 많이 못 한대요. 그렇구나. 예, 그래가지고 요즘에 더 어려워졌다고는 하는데, 하여튼 뭐, 처음으로 제가 사신방송 한번 얘기를 하면, 예, 예수가 이끄는 삶 혹시, 돈의 여유가 좀 되시는 분들은 구매해 주시면 뭐 고맙겠습니다. 예, 또 한번. 내용이 좋으면, 예, 뭐. 좋으면, 영훈 씨가 좋다고 생각을 하면, 예, 읽어볼만 가치는 있고요. 목사님 건 제가 하나 챙겨놨어요. 아, 그래요? 네. 자, 그 얘기 이제 거기까지 하고요. 예. 목사님 혹시 그 태몽 꾸셨어요? 태몽? 이게 애들 낳는 거? 아니면 목사님이라도. 저는 우리 엄마가 얘기해 줬는데, 저는 제 태몽이 꽃밭 있죠, 꽃을 꿔가지고 내가 여자인 줄 알았대요. 근데 낳고 보니까 남자애래. 그래서 제가 보고 제가 그 태몽 얘기를 듣고, 그다음부터 누구한테 얘기할 때, 안녕하세요, 저 꽃미남 이영훈입니다라고 그렇게 막 장난치고 그랬거든요. 목사님 그런 거 있어요? 저는 없어요. 목사님도 없고 애들도 없고? 예, 저도 저 어머니가 나실 때 무슨 꿈을 꾸셨다 이런 얘기 못 들어봤고, 아마 고생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꿈도 안 꾸셨는지. 애들 셋은? 애들 셋도 저도 없어요. 사모님도 없고? 예, 우리 집사람은 꿈을 뭐 매일 꾸는 사람인데도 애들에 대한 태몽은 없었어요. 근데 그거 하나는 얘기하더라고. 그 둘째를 낳을 때 너무 자기가 힘이 들었대. 뭐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랬으니까 그런지 힘이 들었대. 힘이 들어서 조금 안 좋은 생각들을 많이 했대요. 안 좋은 생각들을 많이 했더니 그 애를 키우면서 뭐라 그래나 내가 보기엔 안 그런데 우리 셋 다 애들이 지나치게 밝어. 우리 애들은. 아, 그래요? 너무 지나치게 밝어. 그러니까 그 입에서 말이 끊어지지 않고 세 자매가 한꺼 어느 날 방학 때 이제 모이고 그러면 밤에 잠을 안 자고 한 방에서 자면서 막 불 끄고 자라고 소리쳐도 안 자고 막 이러거든.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밝은데 집사람이 보기는 그 둘째가 조금 뭐 다른 애보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조금 뭐 덜 뭐 밝은 것처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내가 보기엔 전혀 아닌데 그 엄마로서 좀 그런 게 있나 봐요. 태몽은 아닌데 좀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것이 영향을 미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아, 그래요? 네. 그런 얘기. 뭐 객관적이지 않아. 내가 보기엔 전혀 아니니까. 예. 아니 근데 왜 그 예지몽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것도 뭐예요? 그거 이제 내가 꿈을 꾸면 그 꿈이 일어나는 그런 건데, 저는 근데 이거 비슷한 사례가 저는 몇 번 있었거든요. 저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돌아가실 때 제가 아버지가 이제 그때 그 직장에서 일하시다가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때 새벽에 제가 꿈을 꿨어요. 그 돌아가시던 날. 꿈을 꿨는데 꿈에 그 스타워즈 보셨어요, 목사님? 아니, 못 봤어요. 스타워즈 보면은 왜 다스베이더라고 나오잖아요. 못 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 캐릭터도 몰라요? 몰라요. 빰빰빰. 잘 안 봐, 사실. 이렇게 왜 저기 검은 투구 쓰고 나오는. 예, 뭐 그런 거 막. 망토 쓰고 나오는. 예, 있는 것 같아요. 예, 레이저 칼, 뭐. 맞아. 거 쏘고. 예. 제가 그걸 봤어요, 꿈에. 예. 근데 제가 이상한 게, 약간 무섭더라고, 그게 나오면서. 그래서 내가 생각이, 내가 스타워즈 영화 볼 때 나도 모르게 무섭게 봤나 보다.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 꿈 꾸고 나서 그날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안 사실인데, 다스베이더가요, 네덜란드어로, 다스는 데스고, 베이더는 파더예요. 저 몇 년 전에 그걸 보고 다스베이더가 그런 뜻이었다는 걸 알고, 전 네덜란드 말을 모르니까, 깜짝 놀랐네요. 그리고 나서 그 꿈 꾸고 그날 아버지 그날 아침에 연락이 왔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예지몽? 예지몽 같은 거. 네, 미리 이제 이런 것들이 온다고 이제 미리 꿈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건데 이거는 솔직히 이거 성서적으로 내가 어디 그 당시 뭐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돌아다녔으니까 내가 어디 가서 이런 꿈 꿨다고 교회 가서도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그냥 이제 몇 년 전에 그냥 다스베이더가 무슨 뜻인지 알고 나서 깜짝 놀라서 내가 몇 명 아는 사람들한테만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그런 꿈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한가 뭐 싶기도 하고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뭐 이건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몰라요. 그래서 이쪽에 전문가들이 계시겠지. 근데 그들의 말이 전부 뭐 수용 불가하냐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저희가 10남매예요. 제 형제가. 우리 아버지가 10남인데. 예, 10남매고 사실은 정확하게 11이었었대. 근데 한 분이 돌아가셨군요. 예, 나하고 내 동생 사이에 있었는데 어렸을 때 난 기억도 못 하거든요. 죽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만으로 24년 조금 더 되는 시간 동안에 무려 11을 낳으셨고 그중에 10번째가 죽은 거야. 그리고 11번째가 10번째가 됐어요. 그게 내 동생, 제가 이제 9번째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게 많다 보니까, 자녀가 많다 보니까 막내를 남자 막내, 여자 막내 따로 했어. 그래서 뭐 따로 이렇게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막내들에 대해서는 좀 사랑의 그 모양이 달라요. 더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 집에서도 우리 막내한테는 더 유난히 그랬고, 우리 동생, 그리고 저한테도 그런 식으로 어머니가 늘 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들하고 누나들하고 다르게 뭔가 더 애틋하게 대했어요, 저를.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머니의 사랑을 정말 세상에 어느 어머니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살고, 정말 애틋했거든. 나도 어머니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게 슬픔이 오래 가더라고요. 오래 가는데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86년도에 돌아가셨는데 88년도 초에 제가 미국에 왔거든요. 근데 88년 가을에 그 추석쯤에, 그때 미국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추석 그런 것들이 더 짠했었거든. 근데 가을에 밤에 꿈을 평생 잘 안 꾸는 제가 꿈을 꿨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타나신 거야. 근데 우리 어머니가 틀니를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사랑했었던 어머니가 나를 잡아먹어. 악몽이네요? 네. 발끝부터 어머니 입속으로 내가 막 들어가요. 근데 난 탈출하려고 막 발버둥을 쳤어. 막 도망가려고. 막 어머니가 나를 잡아먹으니까 그 이가 없으신 틀니를, 나중에 아프셨으니까 틀니를 못 하셨거든. 그러니까 이가 없으신 잇몸만 있는 그 입을 벌리시면서 나를 막 삼키시는 거예요. 쭉쭉쭉 빨려 들어가는 거야, 제가. 굉장히 공포스러웠어. 무서웠어. 네. 그래서 막 도망가려고 하다가 꿈을 깼어요. 그리고 그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 그래서 한국으로 전화를 해서 자칭 불교 신자인, 사실은 무당과의 접촉을 늘 하고 있는 우리 둘째 누님. 거기도 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또 버전이 있네요. 십남매가. 예. 네. 그 우리 둘째 누님이 스님들하고도 많이 친하고 무당들하고도 많이 친해요. 그런데 이전에, 지금은 아니지만, 그 좋은 어떤 무당분은 언니처럼 해서 많이 도와주기도 하셨어.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무당이지만. 근데 그래서 그런 꿈 해몽 같은 것에 뭐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 몇 가지에 대한 대표적인 것들이 있어. 그런데 그걸 말을 했더니 누님이 이전에 그 스님들이나 무당들한테 들었던 꿈 해몽을 나한테 해주는 거야. 이로써 엄마하고의 정을 네가 띄는 거다 이러더라고. 정 띄려고? 예. 근데 그 후에 슬픔이 진짜 가시긴 했어, 제가. 덜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어머니 대해서. 어머니가 일부러 그런 꿈을 꾸게 만드셔서 그런 건 아니죠? 우리 전통적인 해석은 이제 그렇지. 그런 거고. 예. 근데 아무튼지 이전에는 제가 그랬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저에 대한 사랑이 그러셨기 때문에 아주 애틋했고 나도 슬픔이 오래 갔는데, 근데 이제 그게 그 일 이후로 어머니를 점차 잊게 되더라. 그래서 지금 영우 씨가 말한 예지몽과는 조금 다르지만 어떤 꿈이 현실 세계를 반영한다거나 하는 것이 조금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꿈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쉽게 나 이런 꿈 꿨다라고 얘기할 때, 아니 잠깐만. 네. 이거 지금 영우 씨나 내가 신자라고 얘기하고 특별히 저는 목사라고 얘기하면서 이상하게 들으시지 않을까 이거? 근데 목사님, 우리가 조금 이따 얘기할 건데 이거 답답해. 성경에 있잖아요. 예. 성경에도 좀 이따 얘기하고. 예. 이런 꿈들을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나 이런 꿈 꿨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분위기가 조금
뭐 좀 조심스럽잖아요. 그래요? 잘 몰라요? 조심스럽나? 교회에서 꿈 얘기를 왜 하는 게 조심스러워요? 저 예수 믿는 놈이 그 꿈 얘기를 하고 있다고 뭐 이러면서 교회에서 꿈 얘기 특히 예지몽, 태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봐주는 공감대가 있어요. 아이고 그래 태몽이었다. 태몽도 예지몽이겠네 그러면? 그렇죠. 예, 그런 건데 태몽 말고 왜 그 어떤 분들은 로또 1등한 분은 그때 노무현이 꿈에 나와서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6개 번호별로 줬다가 그거 그대로 받아 적어가지고 되신 분도 있잖아요. 그래요? 예. 난 뭐 금시초문? 예. 그런 거 보면 이런 얘기를 이제 다른 데서는 이제 좋은 일이니까 얘기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면은 이런 거 좀 이런 분위기 있거든요, 교회에서는. 근데 내가 꿈을 꿔놓고, 그렇다고 우리가 프로이드로 해석을 해가지고 무의식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근데 맞아 떨어지는 걸 어떻게. 무의식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보면, 자, 오늘 그래서 꿈 얘기입니다. 지금 30분이 됐는데, 이제 주제를 얘기하고 있네. 네. 성경에 있어요, 목사님. 그죠? 뭐가 있어요? 아이고, 창세기. 꿈 꾸는 거? 창세기 보면. 예. 야곱이 돌베개 펴고 자다가. 예. 꿈을 꿨는데 그 자리가 사닥다리가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죠? 예. 그 꿈 있잖아, 그 꿈. 그런 꿈 꿔봤으면 좋겠어. 아, 그래요? 왜냐면 이 땅 다 네 땅 될 거야 이러시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부동산 좀 비싸 요즘에. 야곱이 그 꿈을 꾸고. 예.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야, 여기가 보통 데가 아니구나. 예. 그래서 그 이름을 짓죠. 뭐라고 졌나? 그때 무슨, 제가 까먹었네. 뭐죠? 베델인가? 까먹었어. 예, 아니야, 머더보이 까먹었다. 예, 하여튼 뭐 있어요. 이름을 지지. 이름을 지으면서, 야, 여기 내가 그냥 잔 그런 땅인데, 여기가 보통 곳이 아니구나. 뭐 되게 신성시한,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또 야곱이, 그죠? 그 땅을 나중에 받게 되나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본문을 뒤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서, 그런 얘기 있었고요. 근데 그거 성경이 아주 자랑스럽게 기재하잖아요. 그렇죠. 기록하죠. 야, 진짜? 예. 그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는 또 설교 주제로 또 기가 막히게 잘 써요. 강남에 갑자기 불 하나 들고 가가지고 지금부터 강남역에서 좀 자볼까? 그럼 여기 노숙자들 싹 뒤져야 되겠는데. 그리고 이제 미리 기도를 하는 거지. 제발 내 꿈에 사닥다리가 나오게 해주시고. 천사나 사닥다리나 이렇게 나와서. 기가 막힐 텐데. 그 사닥다리가 이제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 보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근데 날개 있는 천사가 그냥 내려오면 되는데 뭘 또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와. 날개가 없는 천사겠지. 아, 그래요? 네,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왔다는 미국 게. 그 어떨 때 보면 천사들 사람처럼 똑같이 생겨가지고 날개 없잖아 왜? 아, 그런가? 예, 무슨 드라마 있었어요. 그거 못 보셨나봐. 옛날에 무슨 드라마 있었는데 천사가 그 인간 세계 와가지고 문제를 막 해결해주고 돌아다니는 미국 드라마나. 아, 그런 거. 근데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네, 날개 없잖아 그 천사 또. 그때는 또 신부를 숨겨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야곱 얘기 하다 보니까 그 되게 성경에서 아주 그냥 꼼꼼하게 기록하잖아요. 그 사건을 자세하게. 예, 그래가지고 그 굉장히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그렇겠지.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이니까. 예,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조금 더 넘어가면 요셉. 이 요셉은 꿈쟁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꿈쟁이. 그래가지고 요셉이 오는 걸 보고 형제들이 There comes a dreamer 그래가지고 꿈쟁이가 온다. 예. 뭐 이런 데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근데 꿈을 많이 꿔요, 그죠? 네. 제일 먼저 이게 혼자서 채색 옷을 입었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목사님 10남매라고 했지만. 이 얼마나 자기 혼자 사랑을 독차지한 그렇죠. 티가 나잖아요. 혼자서 채색을 입고 얼마나 그렇죠. 눈꼴 치겠어요. 예. 그랬는데 얘가 결정적으로 꿈 얘기를 하다가 미운 털이 완전히 박히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어떤 꿈은 그래 또 상대방에게 미운 털 박히게 만드는 꿈도 또 있어요. 그지 꿈에 내가 나왔는데 안 좋게 등장을 하면 내가 네 시다버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요셉도 그런 거 아니에요. 야 꿈에 집단이 나왔는데 니네 형들 집단이 내 집단한테 인사를 하더라. 그렇죠. 또막 절을 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형들이 열받죠. 화가 나지. 막 돌지. 안 그래도 지금 채색옷 입고 눈꼴 쳐 죽겠는데. 이런 꿈 만약에 꿈 어떻게 돼 정말 진짜로 이런 꿈은? 근데 꿈을 꾼다는 것 자체는 괜찮은데 그 꿈이 나중에 현실이 됐을 때 무서울 것 같아요. 아니 그거만 현실 되기 전에 내가 그런 꿈을 꿨어. 형제들에게 어떻게 얘기해야 돼 도대체. 그거 형님 앞으로 당신이 내게 절하게 될 것이요. 이거 어떻게 말해야 돼. 얘는 그때 요셉은 그때 참모르고 얘기를 해서 그냥 이렇게 미운 털이 박혔지만
나이 좀 있고 하면은 쉽게 이 얘기를 못 할 거예요. 또 어머니도 다르잖아. 그렇죠. 얘기 예. 못하지. 이복형들이라. 예. 아니 교회에다 대고도 말 못할 것 같아. 그게 대상이 형제가 아니라 예. 이제 누가 딱 나타났는데 목사님 그리고 저희 부목사님 여러분들 그리고 전도사님 장로님들 당신들이 이제 전부 다 내게 절하게 될 것이요. 그러게. 이거 꿈꿨어도 그러게요. 말 못할 것 같은데. 그렇죠. 특히 뭐 부사역자들이 이제 담임 목사가 저기 꿈에서 저한테 절합디다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 이런 꿈 꾸면 어떻게 해? 꿈꾸지 말아야 되잖아. 이런 꿈은. 근데 지발 좀 꾸지 말아야 되잖아. 꿈을 또 꾸고 싶다고 또 이게 꿔지는 것도 아니고, 예. 안 꾸고 싶다고 또 안 꿔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복잡해요, 이게. 요셉이 한 번 더 꿈꾸죠, 나중에. 네. 그렇게 해서 미운털 박혀가지고 이제 팔려서 애굽에서 고생하다가, 나중에 이제 바로왕이 꿈을 꾸는데, 예, 또, 예. 7년. 해석해주지? 예. 네. 꿈자기를 그러니까 해몽가들을 다 불렀는데 마음에 안 들어. 예. 그러다가 물어 이제 요셉한테 온 거예요. 네. 얼마 전에 보니까 이영돈 PD가 간단가 거기에 보니까 여기 무당들이랑 그다음에 사주팔자 하는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남의 사주 들이대고 알아맞혀 보셔 이렇게 검증하는 것도 있더만요. 그래요? 예, 알아맞혀요? 뭐 어떤 점장이는 알아맞추고 어떤 점장이는 또 못 알아맞추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리스팅에 해놔요. 누구누구는 용하다고 이렇게 점지를 해주는데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요셉까지 물어 요셉이 야 어디 꿈 해서 기가 막히게 하는 애가 하나 있더라 이렇게 해서 요셉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이 그걸 또 꿈 해몽도 잘해요. 근데 그 예지몽이잖아요. 바로가 꾼 꿈이. 그죠? 그렇죠. 아, 그러네? 예. 그러니까 일곱 해가 먼저 저기 풍년이 오고 그렇지. 7회가 나중에 이제 흉년이 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왕은 그러니까 풍년 있을 때 잘 대비하셔. 이렇게 지혜롭게 얘기를 잘 한다는 얘기예요. 해몽을 잘한 거지. 꿈은 이미 꽂힌 거고. 그렇죠. 예. 이미, 뭐, 하느님이든지 아니면 뭐, 제3자든지 그런 꿈을 꾸게 하셨어. 예. 그런 꿈을 꿔줬어. 그게 팩트야. 예. 해몽은 뭐 어떤 사람 잘한 거 있고 어떤 사람 못한 거 있을 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의 역할보다 그 꿈이 더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꿈을 사람들이 목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떡해. 그 꿈을 예. 꾸게 하셨다. 그리고 다른 해몽가들한테는 지혜를 주지 않으셔가지고 그 꿈을 이제 넉넉하게 해몽을 못하시게 했는데 요셉한테만 그렇게 특출난 그게 꿈의 요셉이 또 꿈하고 또 굉장히 관련된 사람이라 이제 그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총리까지 오르게 하셨다. 뭐 이렇게 그 꿈이 이제 바로 라인 탄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점이 그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 지역에 이렇게 역사를 할 것이다. 구속사를 전개해나갈 것이다. 이거에 상관이 없이 그 꿈을 매개로 해서 요셉의 출세 이야기를 한다. 이거예요? 아니, 출세도 출세인데 네. 이제 그 구속사 안에 있는 거죠. 요셉이 거기까지 해가지고 출애굽 되기 전까지 사람들이 이제 애굽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주위 나라가 흉년인데 애굽은 이제 준비가 돼 있으니까 애굽으로 이제 사람들이 오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요셉이 총리로 있으면서 그 사람들 또 받아주는 뭐 그런 되게 아름다운 스토리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 스토리 안에 다 들어가면서 그 꿈 자체도 하나님이 주관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예, 그거 어떻게 보세요, 목사님? 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요셉이 총리된 거 그 출세에 포커스를 많이 맞춘 설교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 성경은 잘못 본 거고 그 꿈 이야기는 보면 사실 그런 꿈과 꿈 해몽 이야기는 성경에 다른 데도 있어요. 다니엘도 그렇잖아. 다니엘도 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도 사실은 꿈을 꿨다는 것과 꿈을 해몽했다고 하는 것이 그 역사적 팩트냐 뭐 이런 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런 식의 포맷으로 하늘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하고 이런 포맷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자들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로 만약에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 꿈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있는 특히 꿈 얘기가 그냥 스토리텔링의 한 방법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나레이션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영어 미국 신학자들이 쓴 거에도. 그래서 그런 그 나레이션들의 그 메시지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메시지, 그러니까 성경 전체 안에서의 말하고 하는 그 바운드리 안에서 해석을 하면 되는데 그냥 툭 불거져 나서 조금 아까 그 영호 씨 번역한 책 그 사람도 그 지적했다는 거 그 미제 예수. 그러니까 미제 예수는 자본주의 예수거든. 그러니까 그거
그것으로 이해를 해서 요셉 이야기에서 또 그걸 끄집어내면 그건 또 잘못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꿈을 꿨다는 거 하고 해몽은 좀 좀 덜 중요한 사건이죠. 해몽보다는 꿈을 그걸 꿨다는 거고 그걸 그대로 진행시키는 하나님. 요걸 읽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 부분에서는. 설교 중에서도 목사님 네. 싫어하시는 그 난 사람 되자는 얘기가 네. 요셉 이야기도 요셉을 봐라. 요셉이 그 여러 가지 고난에도 불구하고 참아냈다. 네. 또 부지런했다. 또 주인의 돈을 함부로 이렇게 손대지 않고 선했다. 그리고 여자의 유혹도 이겨냈다. 젊은 혈기가 막 넘치는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순결했다. 이러니까 출세했다? 이제 그렇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지. 가증스러워. 그 부분만 떼놓고 보면은 요셉 잘났네 이렇게 하고 끝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창세기로만 끝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쭉 이어지는 거잖아요, 얘기가. 그렇죠. 신약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꿈 얘기가 또 있는데. 꿈 얘기 보면은 왜 마태복음에. 네. 현몽 해가지고, 그러니까 꿈으로 이제 리드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너 피하라고. 헤롯 왕한테 피하라. 다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그렇지. 그런 것도 있었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현몽하게 하셔가지고 도망가라. 네. 근데 그거 참 이상한 게. 네. 그게 이게 꿈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이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자고 있는 상태인데. 네. 그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네요, 보니까. 그냥 그러게 말이야. 그거 난 잘 모르겠어요. 그 무의식 세계가 뭔지 모르겠고 무의식이 도대체 어떻게 정의더라고요. 사람마다 좀 다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러니까 의식이 있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무슨 바벨론 왕인가요? 그 메네 대게를 우바르신 그래가지고 너 저울에 재봤더니 너 모자라 조심해. 이렇게 그냥 그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그렇죠. 생 라이브로 그렇죠. 기적이 막 나타나가지고 사람 쫄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막 자고 있는데 그냥 뭔가 나타나서 그냥 확 이 메시지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목사님 이것도 그러면 메시지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 현몽. 그러니까, 현몽. 그렇죠. 너 벌써 도망가. 한 이 얘기를 목사님은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살리시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으로 보셨는지.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그때에 특별한 장치로 사용하셨다고 보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구속사를 전개해 나가심에 있어서 그때는 그런 방법을 쓰시지 않았나. 그 좀 더 넘어가면 영적 장치, 꿈. 복음서 성경 한 개만 더 할게요. 저기 복음서 얘기 지나가지고 사도행전 보니까 베드로도 그렇지. 꿈인지 이게 상신지 이상 중에 이상 중에 꿈이겠지 그렇게 나타나는데 그때 이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이제 더러운 짐승들 이런 거 잔뜩 담아 있는데 도자기가 내려와서 그렇죠. 너 이거 먹어. 못 먹어. 난 못 먹겠습니다. 이랬지.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이방인 선교를 얘기하는 거였거든요. 이렇게 이제 좋게 결론이 나는데.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약간 꿈인지 생신자는 그런 꿈 같은 거 아닙니까, 이것도? 그것도 꿈이죠. 그죠.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렇구나. 나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방인한테 이제 선교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아직 캐치하지 못했을 때 그 꿈을 꾸게 해가지고 정신 팍 들게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던져주는 그런 거잖아요. 요런 메시지 방법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성경에 있으니까 있겠죠. 성경에 있잖아요. 이게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요한계시록 그거 보면은 요한이 내가 또 봄에 천사가 봉인을 해제하고 쭉쭉쭉 나오잖아요. 그것도 약간 꿈으로 보세요? 조금 다른 걸로 보세요? 모르겠어요. 근데 요한이 내가 봄에 그랬으니까 봤나 보지. 꿈속에 봤겠지 이상 중에. 오케이. 자, 요런 얘기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데. 하늘을 막 봤다 그러니까. 그냥 직접 육신의 눈 요거로 본 건 아니겠죠. 그러면 이상이고 꿈이고 그런 거겠지. 그렇죠. 우리가 그때 왜 아껴야 될 사람들이라는 그런 에피소드에 왜 예수의 나심을 축하하기 위해서 왜 점쟁이들, 우리 점술가들, 우리 그렇죠. 동방박사 와가지고 좋게 말해 동방박사. 그거 번역을 박수무당이라고 했으면 좀 피부에 와닿을 것 같아. 동쪽에서 온 박수무당 이랬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러면 딱 좋았는데 교회에서 설교하기 굉장히 껄끄러워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좀 솔직한 번역이 더 좋지 않았을까? 점성술사니까. 그렇죠? 무당이 와가지고 예수 축복했다고 하니까 이거 예수가 양이 되잖아요, 그럼. 근데 그거가 사실인 거잖아요. 그 기록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쓰는 거잖아요, 지금.
예, 마태에 따르면. 그렇죠. 물론 누가는 다른 얘기를 하지만, 예, 어쨌건. 자, 이거 지금 꿈 얘기 여기까지 지금 길어졌는데, 40분 동안 우리가 꿈만 꾸고 있네요, 지금. 자. 아니야, 앞에 뭐 다른 얘기 해서 이렇게 40분 온 거지, 뭐. 아, 그런가? 그렇죠. 맞아, 태몽 얘기. 꿈 얘기는 별로 안 했어. 예, 그래요. 예. 자, 근데 요거, 이 정도 꿈 얘기하면, 내가 꾼 꿈도 기독교적 메시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영훈 씨. 영훈 씨가 대답해봐요. 각 개인들이 꾸는 꿈. 예.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신앙으로 받아들여요? 아니라고 해요? 영훈 씨는. 저는 그게, 뭐 솔직히 그냥 제가 개꿈을 꾼 건지, 뭐 하나님이 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시간이 지나봐서,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정신을 차려봤더니 베드로 같이 그게 그거였구나라고 생각하면 모를까. 지금 아까 제가 다스베이더 얘기를 한 것도 왜 그게 제가 그 꿈을 꿨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그냥 우연으로 그냥 그렇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필 또 날짜도 같고 단어도 같았다는 얘기예요. 그거 보면은 왜 근데 그게 굳이 뭐 하나님이 주셨을까라는 거. 아니 사람이 죽는 거는 정한 이치라서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라서 그건 굳이 뭐 하나님의 구속사의 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없으니까. 그렇죠. 뭐 아버님이 돌아가신 것 같은 경우는 다만 그냥 뭐 돌아가시는 것에 대한 꿈을 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죽으니까 예지몽 정도는 꿀 수 있는 건데. 예, 그게 뭐 성경적 메시지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죠. 별개의 문제죠. 태몽처럼 누구나 다 태어나고 태몽 꾸는 사람이 많잖아요. 예. 근데 그 태몽 모두가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냐 그렇게 말할 수 없듯이 영훈 씨의 그 예지몽이 기독교적 메시지를 갖고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꼭 예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지. 그 꿈을 꿨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게 그런데 믿으시냐 그런 그 하나님께서 개별 그 개인들의 꿈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섭리를 드러내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거는 제 경우를 얘기해드리면은요, 저는 그게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하나님이 뭐 굳이 너한테 너 아빠가 이제 돌아가서 몇 시간 오면 알게 될 걸 갖다가 일부러 꿈을 꾸게 만드시고 뭐 이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큰 의미가 없는 거로 생각을 하고, 근데 신기한 거는 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 성경에서도 이렇게 얘기한다고 다 내 꿈도 이렇게 다 이렇게 의미가 있는 거로 다 서로 다 주장할 텐데, 그럼 그걸 갖다가 우리가 판별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스는 예스예요. 그런 일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베드로 같이 저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건 잘 모르겠고 가능은 하네요. 보니까 왜냐면 경험을 했으니까. 아니 노무현 그 대통령 나와가지고 6개짜리 번호를 줬다며. 아니 그러니까 그건 그냥 놀랄만한 사건이긴 하지. 그게 사실이라면 놀라운 사건이긴 하지만 그게 구속사적인 메시지가 있느냐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꿈 같은 거. 그러니까 제가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인데 나도 어떤 꿈을 꿨어요.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거기에 막 더러운 것들이 더 있어. 나도 진짜 그 꿈을 꿨다니까. 진짜요? 아니 그냥 예를 들어서 그 꿈을 꿨다고 치면 갑자기 상황극을 들어가겠죠. 예, 그 꿈을 꾸고 얘가 템포리 쪽으로 날아가는 거지. 아프가니스탄을 가든지 막 가는 거예요. 막 불 붙어가지고. 나는 해몽까지 한 거지. 그게 사실은 내가 더럽다고 생각하는데 더러운 게 아닌 거지. 이방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메시지라는 해몽까지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냥 죽으면 죽으라고 순종해가지고 아프가니스탄으로 날아갔어. 갔어요. 이런 일이 가능하냐? 저는 제가 그분의 신앙을 뭐 이래라 저래라 너 그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요. 그거 맞아라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예, 저는 뭐 해석은 알아서 하시는데 근데 그 기준은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뭐 구속사라고 얘기할 때 저 사람이 가가지고 뭐 누구 하나 뭐 아랍 사람 하나 만나서 개종시켰다고 치면 그 꿈 꿔가지고 그럼 그 사람도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봐라 열매가 있는 거 아니냐. 이 사람 크리스찬 됐다. 한 영혼 구했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조금 애매하네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베드로 같은 경우가 이렇게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야곱 이야기도 사실은 아까 돌베개 베고 잠을 잤단 말이에요. 그냥 땅덩어리에서, 그 땅에서, 그죠? 맨 땅에서. 그랬는데 어떤 놀라운 꿈을 꿔. 그리고 이제 뭐 그 땅 이야기는 뭐 이제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 뭐 가나안 땅 그리고 뭐 이제 나중에 새하늘 새 땅이 다 동일한 의미 5년자가 얻게 되는 땅 뭐 그래서 그
땅 의미인데 그와 같은 놀라운 꿈을 꿔요 야곱이. 그러니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성경에 기록이 되었으니까.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오늘의 역사를 쓰고 있고 내일의 역사도 쓸 것인데 오늘의 역사 가운데서 그리고 내일 역사 가운데서 이와 같이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전개해 나가시는데 이런 방식 성경에 예로 제시되고 있는 이런 방법을 현재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느냐? 하신다고 봐야지 뭐.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아, 그런 거예요? 저는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그냥 성경에 이제 다 나왔어. 아니지, 방언 같은 것도 내가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존 맥가드 목사님 내가 되게 좋아해. 계시는 끝났다. 그분은 종료야. 그분은 그분은 종료라고. 종료인데 나는 문을 살짝 열어내. 내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뭐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예스인데. 예스예요? 예, 예스인데 우리 지금 계속 똑같은 반만 열어놓으셨어요? 아니 문은 다 열어놨어요. 문은 활짝 열어놨는데. 예. 그것이 예를 들어서 뭐 I believe in Jesus Christ 그러잖아요. 나는 예수 안에서 믿는다. 우린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영어로는 I believe in Jesus Christ란 말이에요. 근데 요한일서에 보면 본받되고 만진받은 그 예수가 말씀이라고 했거든.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물론 요한의 강조점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말씀 안에서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의 바운더리 안에서. 근데 그 꿈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운드를 벗어나면 안 돼. 대신에. 그러니까 기준이 있는 거죠, 목사님은. 그렇죠. 네. 그걸 벗어나면 안 돼. 근데 성경을 되게 좋아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성경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전제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도 그래요. 왜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꿈. 뭐 이런 걸로 이제 뭐 꼬아가지고 이런 얘기 하면 되게 싫어하더라고. 저도 대부분 웃어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미국 목사님들도 가끔 미국 목사님 설교 가끔 들어봐요, 영우 씨? 저 가끔 들어보는데 농담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God told me last night 뭐 이래가면서 하나님 내가 말씀하셨다 그랬을 때 청중들이 웃어. 그러니까 지난주도 저도 그랬구나. 제가 우리 그 교회 청년에게 요번에 2번째 애를 낳거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야, 니네들 요거 나면 내가 애를 셋 키워봤는데 참 더 맛있어. 그러니까 하나 더 낳아라. 나이도 아직 어리니까.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막 안 된다 그래. 그래서 하나 더 낳아. 내가 농담으로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사정이 안 되고 뭐 이래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정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신다고 God told me last night 이랬거든. 어저께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를 하셨다고. 니네 그 셋을 키울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해 주실 것이다. 그랬더니 애들이 막 웃더라고. 그래서 저도 대부분 이렇게 직접 하나님하고 이렇게 뭐 통했다고 하는 것들이 좀 웃겨요. 사실은 상당수가 그들의 발언들을 들어보면 쉽게 말해서 일일이 방구라서 웃겨. 전혀 성경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청년이 심각하게 목사님을 이제 상담을 요청해서 만나봤더니 이 양반 한다는 얘기가 평소에는 나는 그렇게 뭐 교회나 신학이나 목회자에 대한 뭐 그런 거는 전혀 아무것도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꿈에 자꾸 뭐 성령이 오셔가지고 나를 자꾸 목사가 되라고 자꾸 꿈속에서 나를 자꾸 이렇게 프레스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이 사람이 뭐 목사가 되건 안 되건 어차피 성경에서 뭐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될 문제니까 그 성경적인 기준을 찾기는 애매하지만 그런 목사님은 이제 뭐라 그러세요? 뭐 누가 목사 되고 싶은데 목사 되고 싶진 않고 우리 흔히 그런 거 말하는 건 나 정말 되기 싫은데 되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는데 그냥 내가 내 직장 갖고 살았는데 며칠째부터 꿈에 성령인지 뭔지 와가지고 자꾸 나보고 목사하라는데 미치겠다. 그러니까 무슨 무당들 접했다고 해나요? 뭐라 해야 되나요? 그거 접신했나요? 그 이름을 까먹었네. 요즘 자꾸 한국말이 신접. 그때는 그 사람들은 또 거꾸로 하더라고. 신접. 그러니까 신이 내리는 거지. 신내림. 처음으로 내려서 이제 그걸 거부하면 왜 병두라고 하기 싫은데 신병 신병 걸리지. 그런 것처럼 꿈에서 막 나를 막 몰아붙이는데 나 죽겠다.
좋겠다, 난 하기 싫은데. 네. 이렇게 상담을 했다고 쳐요. 네. 그럼 뭐라 그러시겠어요? 꿈 깨라. 개꿈인가요? 개꿈이에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가 아니니까. 성경은 근데. 예. 넌 목사 되라 이렇게 말 안 해. 성경은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아요. 모든 신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라고 말씀을 하시지. 너라는 너 특정인 있잖아. 너 A, 그리고 너 B, 너 C. 너는 목사 되고, 넌 전도사 되고, 넌 선교사 되고, 넌 몽골가. 이런 게 없다니까. 성경에는.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근데 이 사람은 그 꿈 때문에 시달리는 건 사실이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한테 얘기해서. 신병 걸린 거야, 그건. 그건 혼자서? 예, 신병 걸린 거예요, 그건. 무의식적으로. 무당들이 걸리는 신병. 그러니까 신병 걸린 거지. 무의식적으로 네가 목사 되고 싶었나 보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끝났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목사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지금같이 그런 케이스라든가, 저는 지금 제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목사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목사 되기 싫어서 막 거부했던 사람도 아니고,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막 성경이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퀴핑, 그리고 쉐이핑을 시켜 오셨어. 어떤 일정 시간 동안에 쭉.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뿅 가서 목사 되지 이런 것도 아니고, 언젠가 모르게 이렇게 해서 이런 길을 걷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인도하심은 사람이 못 걷는다 싶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지 않다. 특별히 제가 그걸 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옛날에 제가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시험 공부를 하면 어떤 애들은 영어 쭉 공부하고 또 수학 쭉 공부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전 그렇게 못했어요. 영어 공부하고 1시간이면 질려. 그리고 또 수학으로 바꿔? 네. 또 영어하고 또 수학으로 이런 식으로 했지, 한 과목을 진득하게 못해. 그러니까 제가 뭐를 꾸준하게 잘하는 성격이 못 돼요. 그러니까는 즉흥적이야. 랜덤이에요. 그래서 뭐가 딱 이렇게 해서 판단이 빠르니까 실수도 많아. 실수도 많지만 또 랜덤들의 특징이 일이 크다고 두려움이 없어. 그러니까 그렇거든요. 그런데 신학교 제 생활을 보면, 그리고 그 이후의 인생을 보면, 원래 저라면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저는. 원래 저라면. 그럼 뭐예요? 이성적인 판단이나 나의 기질을 보면 이미 이렇게 안 갔지, 나는. 딴 길을 갔지.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그래서 믿음도 저는 하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내 삶을 통해서 전 이해를 하는 것이, 이런 식의 순종이라는 믿음을 내가 가졌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하지 말아봐. 그냥 막 직장을 잡아봐. 딴 걸 해봐. 막 그렇게 살아봐.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것이 뭔가 자꾸 걸리고 궁금해지고 관심이 되지고 그 안에서 기쁨이 생기고, 그러면 할 수 없어 너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교회 숫자에 비해서 너무 많거든, 숫자가. 교회가? 아니, 목사나 전도사나 신학생 숫자가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아서 굳이 네가 해야 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굳이 목사가 아니어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저는 하지 말아보라고 그래요. 하지 말도록 네가 다른 삶을 계획을 해봐. 그래도 그쪽으로 몰아붙이신 하나님을 저처럼 몇 년 동안 저는 느낌이 없었지만 그 길을 몰아붙여진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모를까. 아니면 스스로 그만둬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꿈 얘기해가지고 이제 나 이런 꿈 꿔서 목사 돼야겠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무슨 유행처럼 성경 구절, 특히 이제 성경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성경 구절 가지고 나한테 하나님이 이 구절을 주셨다고 해가지고, 몇 장 몇 절에 또 어디 몇 장 몇 절에 이게 나한테 주셔서 나가 가야 되겠다. 신학교에. 목사가 돼야 되겠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또 인정해주는 분위기는 또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신병이야? 그것도 신병이에요? 네. 근데 그거
솔직히 그 말씀이 없다고 하면 사람들이 좀 얕보이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교회 내에서 그렇지. 그게 있어줘야지. 인생 반전을 그치. 하게 했던 어떤 결정적인 말씀이 있어야 되고, 특별히 또 계기 플러스 삶의 어떤 그 정말 그 역전의 순간들, 반전의 순간들이 또 그치. 있어줘야 되는 거지. 그렇지. 내가 이 말씀 없었으면 난 여기 목사로 안 있었어. 뭐 이런 그렇죠. 이런 거 있어야 되죠. 안 했었으면 또 대박난 다른 인생이 예.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라마틱하게 네. 마치 뭐 꿈쟁이들의 뭐 같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런 것도 별로 그렇게 좋게는 안 보시는 거네. 신병이라니까. 지가 하고 싶은 근데 솔직히 내가 목사가 되고 싶은 놈한테는 성경 구절 어디를 봐도 그게 그 구절이 보여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에 와가지고 뭐 다 마찬가지겠지만 어떻게 살아갈까가 너무너무 남자들은 다 그렇잖아요. 이것도 확 환경이 뒤바뀌었고 그래서 그거 고민 엄청 했었을 때 교회 생활은 별로 등한시했는데 저보러 그렇게 말한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목사님 되세요? 목사님 되세요? 그런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콧방귀를 꼈지. 그때 레미 마틴 32불짜리 뭐예요? 샴페인 40도짜리 샴페인 탁 사서. 샴페인이 40도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한국에서 샴페인 그러면 그런 술을 샴페인이라고 하는데 포도로 저도 술 구분을 다 못해요. 위스키하고 브랜디하고 뭐가 다른지 몰라. 근데 샴페인이 포도로 만든 어떤 그런 것들을 샴페인이라고 한대. 근데 아무튼 레미 마틴이라고 헤네시처럼 유명한 술이 있잖아요. 있어요. 모르시지? 난 다 알아. 술에 대해서 다 알아. 좋을 것 같은데 난 마시면 저는 한 잔도 못 하거든요. 아무튼 네. 그거를 사서 주로 나이 많은 사람들하고 사귐을 갖고 있었는데 제일 작은 사람이 나보다 5살 많은 사람하고 이렇게 하여튼 동갑내기도 없었어. 그리고 피곤하면 주말에 그 사람들하고 우리 집에서 우리 아파트에서 다들 결혼하신 분이고 나만 총각이 우리 아파트가 좋았거든. 나 사는 데가 내 자도 되고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한국식으로 막 해도 되고 그래서 술 먹고, 그리고 주말에 술 먹고, 그리고 또 어떨 때 교회 가고, 이랬는데,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 제일 처음에 첫 1년은 안 했거든. 그런데 그때 나보러 그런 나를 보고, 목사 되세요. 이런 사람이 여럿 있었어요. 누군데요? 그냥 주변에 있었던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읊어댔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대화 중에 종교적 색채를 이렇게 드러냈던 것도 아니고 기독교적 색채를 드러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간혹 그런 케이스는 있었지. 누가 성경 얘기를 하면 이성적인 비판을 한 적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렇지 않냐? 이런 거. 그런 이성적인 비판, 성경적인 비판이 아니라 이성적인 비판을 한 적은 있었어요. 그런 소리를 듣고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건 사실 다 지금도 수용할 만한 말들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목사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신병학적 이론을 갖고 말을 한 거지. 그냥.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전부 저는 무당되는 거나 똑같이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보니까 왜 요셉의 꿈은 되고 왜 내 꿈은 안 돼요? 야곱의 꿈은 먹어주고 왜 나는 안 돼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걸 조금 우리가 그러면 똑같은 꿈이라고 해도, 야, 그래도 네 꿈은 개꿈이고 이 꿈은 진짜야. 이렇게 되는 기준이랄까, 아니면 잣대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게 꿈 자체는 아닌 것 같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꿈 자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곱이 돌베개 베고 땅바닥에서 잤단 말이에요. 나도 돌을 하나 들고 어디 땅바닥에서 잔다고 해요. 입 돌아가지. 그러니까 꿈 자체는 아니다. 근데 꿈은 꿨잖아요. 예, 꿈은 꿨죠. 그러니까 똑같은 꿈을 꿨다고 해서 똑같은 결과가 도출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객관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사건들을 일반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지. 이 얘기를 우리 방송에 몇 번 했잖아요. 한나가 삭도 안 된다고 해서 아들 얻은 것처럼 우리가 삭도 안 된다고. 예를 들어서 나신일이나 성전 봉사하는 사람을 만들게요. 요즘으로 치면 목사 만들게요. 아들 주세요 한다고. 하나님 아들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그래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꼭
사다리가 나오지 않아도 이와 같이 대박 터지는 꽃다고 쳐요. 그러니까 그 꿈 자체가 어떻냐라는 것보다 그 꿈이 첫째 정말 출처가 하나님이냐라는 것과 그 메시지가 성경 메시지냐 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불분명하면 그 꿈을 성경적 메시지로 이해하고 행동하면 뭐 그 꿈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하는 걸 수도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야곱의 사닥다리 꿈 같은 경우에는 자, 이 꿈이 하나님한테 왔는지 아니는지 어떻게 알까요, 야곱이? 그러니까 그 케이스는 그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아까 그게 사실 그 팩트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이 땅에서 전개해 나가시는데 성경에 그걸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꿈이라는 특별한 장치, 일반적이지 않은 그 야곱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영적 장치를 거기다 딱 그렇게 설치를 해 놓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야곱에게 메시지를 전하시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실제로 성취해 나가시는 기록을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야곱의 꿈을 우리들이 전부 일반화시킬 수 있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그와 같이 구속사를 전개해 나가는 삶을 내가 살면 그럼 괜찮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땅이니까 나도 뭐 어느 날 로또 뭐 숫자 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런 건 무의미하다. 그냥 부자 됐다가 부자로 살다가 죽는 거지 그냥.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부자가 됐고 부자로 살다가 그냥 죽는 거지. 그냥 아무 영적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성경 66권을 이제 손에 쥐고선. 예. 요셉의 꿈도 여기 있고, 야곱의 꿈도 있고, 다니엘, 마태복음, 베드로의 꿈 쫙 있어가지고. 네. 일목요연하게 쫙 늘어다 보니까 이제 큰 프레임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뒤늦게 안다 이거예요. 그렇죠. 야곱은 그때 자기가 느낀 그 꿈밖에는 못 보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야곱이 그 꿈을 꿨다고 해도 좀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 놀랬다고 꿈에서 깨까지 놀래가지고. 그렇죠. 야, 여기가 하나님이 여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곳이었네. 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땅을 신성시하고. 그렇죠. 좀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 얘기 독일어로 뭐 누미노제라고 하는 뭔가 좀 성스러운. 예. 뭐 그런 걸 좀 느끼지 경외심 같은 걸 좀 느끼지 않았을까? 아니 뭐 오늘은 네덜란드 말에 독일어에 영어씨 막 날라다니네. 좀 그런 게 있으니까. 예. 근데 요즘 와서 아니 솔직히 뭐 하나님이 온 곳에 다 계시지 왜 야곱 그 잔대만 거기 사다리 타고 또 사다리도 웃기잖아요. 이것도 뭐 천사가 그거 타고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게 그냥 말이 안 돼. 예. 그러니까 요거 뭔가가 있는데 예. 목사님이 이게 팩트가 아닌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꿈이 갖고 있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 들여다보자는 얘기죠. 그렇죠.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현대 기독교인들도 자꾸 성경을 벗어나 그 직접 게시파들이 왜 제가 조금 아까 웃기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성경을 자꾸 벗어난 이야기를 해서 그래요. 자기가 무슨 꿈을 꿨거나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다는 거지. 근데 그 음성 들은 것이 성경 메시지에서 벗어나더라. 벗어나니까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웃겨. 그럼 이제 요셉 같은 경우에 이제 예. 뭐 7년 흉년, 뭐 7년 풍년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뭐 실제로 뭐 이집트 이렇게 문헌에 보면은 그게 7년 연달아서 뭐 이렇게 풍년이 오고 이런 것도 뭐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뭐 요셉이란 총리가 있었다는 것도 또 긴가민가 하고 뭐 그런 게 역사적으로 이게 증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려움에 봉착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면에서는 이제 요셉의 꿈이든 뭐든 이런 것들이 그냥 목사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가 스토리텔링, 내러티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입시다. 뭐 이 정도 선인 거죠, 목사님은? 그렇죠. 근데 메시지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 그렇죠. 메시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7년 흉년, 실년, 풍년 이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꿈을 꿨어. 아니면 꿈 말고도 내가 인생을 살다가 어떤 사건을 경험을 하고 또 그거와 반대되는 어떤 또 사건을 경험해서 이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7년 흉년과 7년 풍년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어떤
어떤 그 땅이 어떻게 변했느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지. 7년 흉년이 들었다거나 7년 풍년이 들었다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또 기가 막히게 해석을 했다거나, 예. 뭐 또 그 집단의 꿈이 맞았다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딱 맞아 떨어졌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들 이게 기독교가 아닌 거거든요. 이 샤머니즘이나 아니면 무슨 원시 신앙이거나, 제가 불교는 다 모르지만 어떤 왜곡된 불교거나 뭐 이런 것들이지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영호 씨가 조금 아까 뭐 스타워즈에서 나왔던 뭐 이런 게서 딱 맞아 떨어졌어. 그죠? 근데 그게 뭐? 그게 뭐 어쩌다고 의미 자체는 크지 않다는 얘기인데. 예, 제 근데 말씀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요셉, 야곱, 다니엘 뭐 쭉 얘기가 있는데, 네. 그것들이 다 거기에다 이제 그 꿈에 심취하고 그 꿈에 집중하면 이상한 종교가 되고 뭐 선앙당이 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들이 성경에 곳곳에 이게 아주 문학적 장치든 뭐든 그렇게 이렇게 팍팍팍팍 있잖아요. 들어가 있죠. 예. 그렇게 보면 성경도 네. 따지고 보면 그런 신비적인 거, 그렇죠. 또 신성한 거,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색다르고 뭔가 좀 미래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이 뭐 성취되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는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신 거는 팩트지. 예,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게, 예. 꿈을 꾸게 하셨다는 그렇죠. 거예요? 아니면 그 꿈이 그 성경에 꿈을 통해서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하셨고, 그럼 그 꿈도 팩트라고 보는 거예요? 아, 그때 네. 역사적 팩트냐? 아니요. 그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꿈이 성경 안에 들어가 있도록 허락을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런 꿈들을 통해서 그와 같이 당신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음을 거기에 이렇게 집어넣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러니까 그 꿈에 대한 해석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지. 그래서 그 삶이 그렇게 조정이 되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말한 것처럼 보면 7단계가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갈등을 벌인다고 해요. 거기서 보면 그 사람 얘기가, 헨리 블랙갑의 얘기가 거기에 영어로는 어저스트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막 조정을 하는 거지. 그 조정을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느냐 경험하지 않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순종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내 사사로운 해석에 순종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 바운드리 안에서의 해몽만 구속사적인 그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으로서 인생을 살다가 뭐 어떤 꿈을 꿀 수가 있고, 뭐 누구 말대로 가토미 레스나이 뭐 이럴 수 있는데, 가토미 레스나이 하는 은사주의자들이 전부 개떡 같은 말을 하고 있단 말이지. 거의 대개가 그래. 99.99%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뭐 목사 되냐 마냐가 뭐야? 그 정말 저질스럽게. 그러니까 삶의 어떤 성격을 갖느냐가 문제지. 뭐 목사란 게 아무튼 그런데 그와 같이 그 말씀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바운드리 안에서의 해석을 하고 그대로 내 삶이 어저스트가 되지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건 그건 그냥 사사로운 점괘죠.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럼 뭐 교회에서 뭐 누가 나 어제 무슨 꿈 꿨어? 딱 맞았어도.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으면 그냥 뭐 야 그런 얘기 하지 마.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교회에서. 예. 재미로라도 안 해요? 태몽 얘기도 있고 왜? 예, 그 꿈이 설사 해석을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경험은 소중해요. 왜냐하면 저도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행동을 훨씬 많이 하고 살았거든.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깨달은 게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을 통해서 지금 올바로 깨달아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그 사람이 그런 경험들이나 그런 잘못된 이해들이 뭐 잘못된 이해들이긴 하지만 그런 경험들 자체가 존중받지 못할 것이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존중해줘야 돼. 왜냐하면 그건 그 사람의 인생이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우리는 아직 몰라. 그렇지만 우리는 의와 불의는 나누고 그런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분명히 해줘야 하지만
그럼 아무 꿈을, 개 꿈은 어때? 개 꿈 꿨다는 얘기를 교회에서 왜 못해요? 할 수 있지. 그 어떤 사람들은 돼지꿈도. 이 꿈 얘기를 조금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 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현실 세계만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영적이고 신비롭고 뭐 이런 차원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꿈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방송에서 들은 것 같아. 그 예. 얘기. 그런 얘기는 동의하세요? 잘 몰라요. 그건 잘 모르겠어. 솔직히 우리가 뭐 먹고 마시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 꿈이라고 하는 게. 네. 네. 뭐 그러니까 뭐 시공간을 막 왔다 갔다 하지. 그렇죠. 예. 네. 뭐 돌아가신 분이 나오기도 했다가. 예, 500년 전 갔다가 1000년 후로 갔다가 막 그러지 꿈속에서는. 브라이어티 하죠. 예. 예. 그런 걸 보면은 야, 이게 정말로 사람이 사는 게 이게 다가 아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꿈이 또 지니는 또 긍정적인 의미도 있다. 이렇게 해서 보시는 그건 무의식의 세계를 말한 뭐 프로이드나 우리 까치리님이 그 융 얘기했대, 칼융 뭐 무의식,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런 사람들 얘기를 저는 전폭적으로 수용은 못 하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뭐 자세하게 보지는 않았어도 뭐 전폭적으로 수용은 하지 못하겠더라. 그래도 상당히 많이 이해를 줄 수는 있겠더라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은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훨씬 더 좋다. 성경엔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 무의식의 세계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니까 차라리 그런 사람들의 말이 더 좋죠. 예. 이 꿈이라고 하는 게 또 우리가 보통 좋게 얘기하는 꿈들이 뭐 있죠? 그 왜 불이 났다거나 뭐 똥물을 뒤집어 썼다거나 맞죠. 한국에서는 있죠. 뭐 네. 그다음에 뭐 돼지를 봤다거나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좀 좋고 뭐 안 좋은 게 뭐 뱀 이런 거 안 좋다고 뭐 그런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조상이 나오면 안 좋아. 그런가? 우리는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렇게 맨날 그 제사 지내는데 왜 그러는지 몰라. 모르겠어요. 원혼 개념이 있나? 괜히 좀 무섭나 보네. 왜 우리는 그래요. 우리나라에선 그랬던 것 같아요. 짬밥 문화라 그런가? 그러니까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뭐 굉장히 좋으셨던 분이라도 꿈속에서 나오는 건 별로 좋지 않은 거로 돼 있죠. 우리는. 예. 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왠지 좀 찝찝한 그런 게 있나 보죠. 뭐 구천을 떠돌아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 예, 뭐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알겠습니다. 이 꿈이라고. 아이 우리 할아버지가 돼지보다 못해. 그래서는. 그러네. 똥보다 못한 거 아니에요? 네. 야, 이거 똥 얘기해도 되나 근데. 예, 방송에서. 예. 하여튼 여기 오늘 이게 기독교 방송인지 뭔지 계속 들으시다가 헷갈렸던 분들이 있으시겠어요. 기독교 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건 기독교적 해체가 분명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얘기가 성경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시작됐는데 얘도 뭐 계속 꿈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들으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꿈 그게 뭐 비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 이상 중에 봤다는 거 그게 이제 영어로 비전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비전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비전 트립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같아 보여요. 성경에서 보면 그 꿈이나 그거는 그러면 비전이나 이상 중에 봤다고 하는 거 다 같아 보여요. 근데 이제 다음 주에. 네. 왜냐면 지금 벌써 1시간 15분이라 우리가 꿈 얘기를 저기 두 가지로 나누죠,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오늘 한 거는 자는 꿈 얘기. 예. 그리고 다음번에 하는 꿈은 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 얘기했던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할 때 그 꿈. 예. 그럽시다. 예, 그 꿈으로 나눠서 그건 자기가 잤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예, 그래서 그 꿈으로 나눠가지고 똑같은 꿈인데 또 좀 다르죠 뉘앙스가. 예, 그래서 이제 요꿈 저꿈 해가지고 이렇게 1, 2부로 나눠가지고 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벌써 꿈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아 그러네요. 예, 지금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이제 급하게 마무리 짓고요. 예, 다음번에 또 다른 꿈으로. 할 게 많아서 그래 우리가. 예, 이렇게 뭐 할 게 있으면 저희는 즐거운데. 빨리 가서 또 뭐 해야 되고. 맨날 뭐 하지 하는 날은 좀 힘들고 그렇죠. 뭐 사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영호 씨. 예, 그러니까요. 예, 고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고요. 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